6.25 전쟁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국방과 외교에 더욱 힘써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출된 대통령과 각 부처들마다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는데 신여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교묘하게 포장된 성과 같은 악한 복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자들과 극단적 이슬람 세력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자들과 마약 중독자들과 이 사회로 줄어드는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세속화된 문화를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이제 큰 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도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계셔서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강건하게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피곤치 않고 곤두지 않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이 큰 은혜로 넘쳐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루살렘의 성가대 찬양을 음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천당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이 넘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영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하나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뭐가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령이 나무로부터 높다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보하며 마치 불의 연수라고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받은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나가서 설교할 때 그 나라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증거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 제가 우리 교회 신도에 300명이 있는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300명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안 되는 게 어디십니까?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것을 대기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불만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뭐가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온갖 예배를 드리겠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룹을 통해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백성의 신속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 교회가 탄생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빛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말세,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023년 5월 24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보이스 세상을 말하나라는 이러한 특집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자칭 예수라 치면 내가 50년 거봐 놀래주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라 자칭 예수라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되는데 정말 그렇지.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이만희, JMS 정명석, 그리고 하나님교회 장길자 같은 교주가 자기가 백마탄 보혜사 성령이다, 메시아다, 하나님 어머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처럼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또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3년이 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비롯한 인도와 파키스탄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서로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어떻습니까? 환경의 그 변화로 말미암아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이 지금 하나 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이러한 때에 말씀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다같이 큰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소수의 택한 선지자들만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의 말세에는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분과신 말씀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으사 그들에게 분과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서울의 종로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초대 장로
교회였던 고찬익 장로님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천길이라는 신분을 비관해서 술과 노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동교회 초대 목사인 게일 선교사님이 건네는 전도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전도지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 이름이 무엇인가. 이런 전도지의 제목을 보고서 그게 내 수치는 그래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꿈속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대답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제 이름은 고가요 싸움꾼 남군꾼 술꾼이올시다. 누신지는 모르겠사오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이제부터 너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을 듣고서 꿈에서 깨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고찬익 장로님 그때부터 변화가 돼가지고 전도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억이 난 거예요. 낮에 전도지 받았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제목만 봤는데 그 제목 밑에 써져 있는 전도의 글을 읽는 순간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여러분 자신이 피해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날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에는 신분을 피관하던 사람입니다. 늘 자격지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고 교회사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고천익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그날 이후로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늘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설레요. 아멘. 교회 나오는 것이 설레져야 됩니다. 교회에 일을 하는 것, 주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설레져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설레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되돌아보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셋째로 한 분 하다 보니까 둘째, 셋째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알지의 대답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대통령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꿈을 꾸고 할렐루야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째로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한다고 예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가 바뀌어서 미래지향적이고 꿈꾸고 생산적이고 소망적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 말이에요. 희망적이고 여러분 창조적인 언어의 말이 바뀌어서 긍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기도 신동원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세상 풍랑과 여러분 거친 파도에 힘들과 어려움이 다가오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예수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로 살아갈 때에 어제 연습이 찬양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감사로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삶은 언어가 바뀌어요. 제가 군생활을 7년 하면서 배운 부분은 맨날 조소지고 그런 걸 통해서 나만 맞으면 안 되리라. 맞으면 똑같은데 다 맨날 배운 게 그거잖아요. 좁히는 거. 그리고 욕하는 거. 집에서 보고 서슴없이 뭔가 우리 예수님이니까 말을 안 배우시고 요즘에 좀 성경 출발하기 못하는 공조다가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어가 바뀌어요. 예배드릴 때 우리 인사하자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뭘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적인 언어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지금의 귀한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뭐냐? 자녀들이 예수님으로 성령받고 여러분 성령받으면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환상은 여러분 비전, 장래에 대한 구상 여러분 이상을 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거룩한 비전을 갖고 꿈꾸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국대 부총장을 지낸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분이 이스라엘 시크대학에서 동양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믿음으로 사셔서 꿈과 불굴의 도전정신이라는 단어의 대명사입니다. 땅 앞에 없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작농을 그리고 머슴 자리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며 자기는 산으로 지게로 나무를 하러 다녔던 분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아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유태영 박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쁜 산골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일을 해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의 가난을 면하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농촌을 향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그의 생을 지금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그 꿈은 유학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쓰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비 장학생이 되어서 농촌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석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6.25 전쟁 후에 참담한 현실 속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스라엘 벤크리온 교수의 그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귀국해서 농촌 운동에 주신 새마을 운동 추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노라 고백합니다. 산골 소년인 제가 소장농의 아들이었던 지혜를 지던 모습인 내가 어떻게 대학 진학의 꿈을 꾸고 유학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교육을 받고 교수 생활을 하며 새마을 운동의 장군 역할을 하고 농촌 살리는 일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나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는 그런 걸 통해서 꿈과 믿음의 소산이었으며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노라고 자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꿈을 가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는 그 순간 위대한 역사가 내 마음부터 여러분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나의 꿈꾼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큰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웬 말이고 웬 은혜요 웬 조화인지 예수를 항상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그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문하는 일을 마치고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게 맡겨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까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진 꿈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비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비전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뭐를 꾼다고요? 꿈을 꾸리라. 노년을 맞이하면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한 꿈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노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지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큰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노년에도 꿈을 꾸고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여의도 수공업교회 구로 대교구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은 교구의 성도가 세대만 500세도 있었어요. 몰라주시나요? 세대만 500세. 성도는 한 2,000명 정도 되지. 그런 교구를 맡았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지고 싸우고 얼마나 많았어요. 하늘에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을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지역이 21개 지역이 있었어요. 우리는 3개 지역이잖아.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 10지역이 되게 하여주고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동네마다 교구가 세워지게 하려고 내가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때 6지역 난 아직도 아니죠. 주님 나라 갈 때도 잊어버리잖아요. 6지역장 조장이 누구였느냐? 이영욱 권사님 패밀리였어요. 그때 당시 75세. 전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거기에 또 구역장은 이름도 안 잊어버린다니까. 진태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연세가 83세가 되셨어요. 그때 당시. 노인의 두 분은 그냥 얼마나 열심히시지.
난 젊은 목사가 맨날 신방 가면 목사님 얼마나 교국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세요. 그 진태열 부역장이 아들이 농협 지점장이고 안순집사한테 그렇게 효심이 가득해. 그래서 어머니 드시라고 맨날 무항청신원을 갖다가 이 애국된 거를 갖다가 아이 그냥 이 죄놓고 있어. 본인이나 드시면 되지. 아유 우리 나는 왜 이렇게 먹이려지? 그때 혈액순환도 잘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먹이려면 목사님 이거 드세요. 저안 먹어도 돼요. 이제요. 안 먹을게요. 천둥을 치는데 천둥이 먹어도 주네. 지나가는 연세원의 분이 주시니까 아무거나 싶어 없어. 전도 1등했어요. 전도를 갖다 얼마 시키느냐? 1년에 한번 보니까는 50세대를 전도. 전도선 받았죠. 그걸 친구들이 자기는 나이는 숫자에 있는 거야. 그 전에 노래도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만 하지 말고 전도도 주라. 전도도 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갈대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공독할까요? 시작.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갈렙은 85세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나갈 때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꿈꾸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꿈을 가지면 꿈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내 삶을 인도해 나갈 줄은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꿈이란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 없이 사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거룩한 꿈을 꾸는 이 성령의 역사를 주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구분 없이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령 출애굽 후에 인원을 세어보니까 6039 603,550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숫자를 603,556명 여러분 그 남성들만 생깁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그런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실 때도 5,000명이 먹었다. 그거는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해서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고대 근동이나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선시대 이후에 개화기 때에도 그랬죠. 남성 중심의 그러한 사회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남종과 여종 구분 없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여자에게 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는 늘 여성 동지들을 통해 가지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거룩한 꿈과 희망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거룩한 꿈과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천하소로 수원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과거의 어떤 상처에 머무르는 그라운드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면 어떤 집사님은 옛날에 아버지한테 남동생하고 차별받았던 그거를 같이 얘기하십니다. 옛날에는 뭐 하나 들기도 없고 좋은 거 못 받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는데 자꾸 과거의 것을 끌어 땡겨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천상을 향해 나갔는데 상처받은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상처는 묶을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가라. 모두가 사라져라. 모든 경모야 묶을로도 떠나가라. 기도하고 나오십니다. 거룩한 꿈을 꾸며 그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건져주십니다. 더 이상 상처이고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세상을 넘어 행복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서 쓰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은 영원히 잘될 줄로 믿습니다. 정사가 잘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천성을 향해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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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절명이 우리를 둘러쌌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에게 족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시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감동됨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시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에 오신 세가족이 계시면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시 다 사라지는 안개이라. 마지막 인생을 사라지는 인생길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난하다 돌아나오신 분들, 그동안 교회에 출석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던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내 삶이요 어디로는 살지 못하고 가난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시면 신앙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십시다. 늘 주님을 의지하여 신념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시간을 살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참된 만족과 행복, 참된 평화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경정과 절대 감사로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성을 세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면 그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놓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수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대상 백성들의 성령이 안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복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주신을 쫓아다니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가 기도하며 무슨 음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영국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영국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영국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우리들의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들의 가족에서 떠나가라. 우리의 능력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중한 듯한 불면증을 주시고 제약노는 제각종 정신질환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모집하며 하나님 목표를 떠나가라. 내 혈관이 내리는 모든 내력증 예수 이름으로 목표를 떠나갈지어다. 인간의 아픔과 이미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심장병 기장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노래와 강조야 떠나가라. 척추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낙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몸의 디스크는 떠나가라. 척추 디스크는 떠나가라. 허리의 침막증 협착증 예수 이름으로 목표를 떠나갈지어다. 앞섬증과 앞동무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목비질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분병은 떠나가라. 정신병은 떠나가라. 불임증은 예수 이름으로 목불받아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향해 기도하는 부모의 신용을 주님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자녀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 더욱더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꾸는 자들에게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학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가정의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가족분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복된 가족 예수 성령 가족 예수로 행복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장막의 문제를 맡깁니다. 송수의 문제를 맡깁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이 언덕도 다니는 자 하나님도 드시고 안정된 생활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 걸어게 해주시고 사업을 하는 자 작업의 전자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미신도 없게 해주시고 소대방장을 해주시고 많은 노래가 들리게 해주시고 백성에서 늘 믿음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시험을 받을지어다. 이런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고 그런 것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시에 있습니다. 지역 연합 예배가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공적 예배 참석 및 전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천안수동 중앙교회는 신천지 출석금 및 이단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음악기 교회 수식은 주거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이 일어납니다. 네, 이 명단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성들의 귀한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11조, 주저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각종헌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물지 하나님 원하는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손길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30배, 60배 하나님이 얻었던 100배, 1000배, 10,000배 감당하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할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믿음의 거부들 되어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의 형이 드러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을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의 시대를 꿈과 희망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어린이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범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